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가 함께 연출한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죠? 예? 감빵? 감빵 또 의사가 있죠. 예, 슬기로운 감빵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은 뭐 시즌 2까지 이제 끝났나요? 시즌 2도? 네, 시즌 2도 끝났나 봅니다. 신원호 이 PD와 이우정 작가는 이 슬기로운 시리즈를 내기 전에 응답하라 시리즈로 이미 우리 인기를 얻었던 PD고 작가죠. 저는 뭐 이 중에 본 거는 딱 응팔밖에 없습니다. 응답하라 1988 이거밖에 저는 본 게 없는데 제가 88학번 88학번이기 때문에 이것만 봤어요. 아직 뭐 사실 슬기로운 시리즈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하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슬기로운 시리즈로 인해서 자기 생활에 이 말을 붙이는 패러디가 유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로운 부부생활, 뭐 슬기로운 직장생활, 슬기로운 취미생활, 슬기로운 학교생활, 뭐 슬기로운 군인생활 군인도 한 사람 와 있기 때문에 뭐 슬기로운 군인생활, 뭐 슬기로운 여행, 뭐 하여튼 이 슬기로운이란 말을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 제목에 이 슬기로운이란 말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슬기롭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오늘 설교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보여주는 만큼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열린 테스트를 말하고 싶습니다. 열린 테스트를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라는 말을 썩 좋아하지 않죠. 시험을 시련과 동일시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 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을 뭐 썩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시험이라는 말에 우리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혹은 실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회 시스템입니다. 시험 혹은 실험이 없다면 우리는 끔찍한 일을 당하거나 난감하게 이를 데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 없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환상적일까요? 정말 좋을까요? 곧장 자질 문제를 놓고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정성의 문제를 놓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험 치고 들어가도 쟤 왜 저래? 라고 하는 판에 시험 없이 입사를 한다면 난리도 아닐 겁니다. 실험도 하지 않고 코로나 백신이라고 약을 상용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약을 실험도 해보고 임상 실험도 해보지 않고 수많은 임상 실험을 해도 부작용이 생기는 판에 실험도 없이 약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다면 그것을 먹게 만든다면 아마 수만 사람을 잡을 겁니다. 수억을 잡을 겁니다. 시험과 실험은 안전한 미래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대체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험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저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시험과 실험은 사라지지 않을 사회 안전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시험이나 테스트를 싫어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시험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것은 더 싫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나마 공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험 제도가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는 불공정의 문제로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되었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사람들에게 검증받아야 되는 거죠. 믿기 전에 혹은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믿기 전에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는 것 당연한 것이죠. 소위 율법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테스트하는 것은 그리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 전문가가 아니라 해도 다 테스트해 볼 일인데 그들이 전문가니까 더더욱 테스트해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백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때 닥치고 정치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닥치고만큼 미친 짓도 없는 거죠. 닥치고라는 말은 말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믿고 따르라, 이런 말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절대로 슬기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험해봐야 됩니다. 따져보아야 됩니다. 실험해봐야 됩니다. 실험 없는 과학 논문이나 이론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실 소설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소설도요, 어마어마한 자료 수집과 연구를 통해서 소설이 쓰여집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노는 게 소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설도 그러는데 논문이나 이런 것은 실험과 시험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뭣도 모르면서 멋을 낼 수 없고 맛을 모르면서 맛을 낼 수 없는 거죠. 먹는 것도 테스트해 보아야 하고 이론이나 사상도 테스트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테스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열을 가릴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을 가릴 수도 있고 진짜가 무엇인지도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검증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다. 재수가 없으면 뒤통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뭐든 테스트를 해서 믿을지 말지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험하지 마라, 이 말을 통째로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 말은 디테일하게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 통째로 무조건 시험하지 마라, 이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뭐든 따를지 말지를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험과 실험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테스트는 해야 되는데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느냐, 전 두 가지를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린 테스트냐, 닫힌 테스트냐,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한 테스트는 이것은 닫힌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테스트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능력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문제를 찾아내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닫힌 테스트를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문제를 삼거나 뭐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죠. 더 좋은 사람을 찾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닌 거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테스트가 아닌 거죠. 반면 열린 테스트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을 그냥 뽑는 거죠. 상대의 장점과 능력을 최대한 찾으려고 하는 테스트인 거죠.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테스트죠. 이것은 매우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테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시험, 이 테스트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닫힌 테스트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 테스트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닫힌 테스트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이미 율법에 대한 자기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만의 율법 해석이 있는 거예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닫힌 테스트로 예수님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혼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들은 이혼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어떻게든 꼬투리 잡고 책 잡기 위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 중에 열린 테스트를 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 진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한 사람도 있긴 해요. 누구죠?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열린 테스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닫힌 테스트를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화석화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화되고 있고 퇴행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테스트하는데 그 사람을 책잡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면 그 사람을 책잡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태화되고 화석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열린 테스트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반드시 열린 테스트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 오늘 말씀은 예수를 테스트하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두 번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리새인의 첫 번째 질문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분명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이혼에 대한 질문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혼은 사람들의 핫 이슈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중대사이다 보니 이혼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대한 인생 담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혼과 이혼은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 유럽의 그 기독교 국가들을 보면요, 이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나라끼리 혹은 그 나라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큰 첨예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중세의 유럽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엇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의 관심보다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 그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혼할 수 있도록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중요한 인생 담론 앞에 무엇라 대답하셨을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4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4절, 5절, 6절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답변은 이혼을 말하기 전에 먼저 결혼의 본래 취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혼에 집중해 버리는 그 결혼의 본래 취지는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는, 그래서 이혼에만 몰두하니까 그 사람이 이혼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주신 본래 취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나서 이혼을 그 다음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본래 취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혼할까? 왜냐? 새로운 여자가 생겼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종교적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이혼할 궁리만 했지 결혼의 본래 취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결혼의 본래 취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됨, 연합, 연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제정한 일이니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다시 질문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사실 이게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세는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혼 정서를 주고 돌려보내라,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 해석을 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딜레마에 빠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말한 모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되어버립니다. 유대 사회에서 모세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이 볼장 다 본 거예요. 이제 끝장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생명은 이제 끝장난 거예요. 모세의 가르침을 반하는 말을 한다. 이거는 끝장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태연하게 다시 대답을 하시죠. 이제 두 번째 대답인데요.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와, 세다. 예수님 되게 세게 넣으시네. 이런 느낌이 절로 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가르침을 새롭게 해석해 버립니다. 모세 틀렸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모세 틀렸다, 이거는 진짜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모세 틀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어떤 유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려고 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본래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모세가 유권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본래 의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래 의도가 뭡니까? 즉 결혼의 본래 취지는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단지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려고 한 것은 모세가 현실 참작을 한 거라는 거예요. 현실 참작.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본래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답에서도 본래라는 말을 썼는데 두 번째 대답에서도 본래라는 말을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의 대답에 공통으로 본래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혼해야 할 어떤 이유 혹은 특별한 사유를 말하기 전에 결혼의 본래 의도와
본래 취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혼의 본래 의도와 취지는 남녀의 평등한 하나됨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됨이 아니에요. 평등한 하나됨입니다. 평등한 연합입니다. 사랑이죠. 만약 이게 평등하지 않는 하나라면 주종관계가 될 수 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도 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됨이 아니에요. 평등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왜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는지. 이 평등을 의미하는 거죠. 결혼은 종속이 아닙니다. 사랑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래 취지가 무너지면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이혼하지 말라는 말로 들어요. 계속. 똑같이 읽는데 왜 그렇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래 취지가 깨어졌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래 취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속을 요구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종속을 요구하죠. 요즘은 뭐 잿들이 가져와라 이런 사람 없겠죠. 예. 또 폭력을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평등한 연합이 아닙니다. 폭력 사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 사이에는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피우는 것, 이것 또한 결혼의 본래 취지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유가 아닌데 이혼을 한다면 그것은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과 이혼이라는 카테고리를 넘어서 우리는 항상 이 본래와 상관한 어떤 사유 사이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혼과 이혼 문제 말고도 항상 본래 취지와 뭐 어떤 것의 그 본래 취지와 어떤 사유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감돕니다. 갈등과 충돌 그리고 혼란까지 야기가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 무엇보다 먼저 본래 취지와 의도를 먼저 생각해 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래 취지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결정을 뭐 이혼을 하든 뭐 결혼을 하든 뭐 다시 합치든 뭐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어떤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에 만사, 범사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에 본래 취지. 내가 직장 들어갔는데 그 본래 내 취지가 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뭐 퇴사를 할지 계속 직장을 다닐지 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취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떤 사유 내가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 이혼하려고 하는 그 사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가 아니라 창조 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우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본래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해석자지 우리가 본래가 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해석자지 본래가 될 수 없어요. 본래는 하나님 바로 그분밖에 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본래 의도, 본래 목적, 본래 취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유를 무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래를 생각하라 그러면 나의 개인적인 사유는 그냥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고요. 본래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이혼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 지금 이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본래 취지에 맞지 본래의 취지가 사라졌다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유보다 먼저 본래 취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본래 취지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유만 부각시키면 슬기로운 선택이나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혼에 대한 본래 취지를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듣기에 결혼이 매우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럼 결혼이라면 안 하는 게 낫겠다고. 결혼이 족쇄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결혼은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제자들 가운데 들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제 지금 이 대화의 제3자인 제자들이 끼어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로부터 결혼해 보니까 결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 10절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은 그렇게 골치 아픈 게 결혼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생각이고 지나친 논리죠. 한마디로 극단적인 이해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친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다 그렇습니다. 모 아니면 두라는 식, 흑백 논리, 흑 아니면 백이라고 말해버리는 이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양극단만 존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흑과 백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도 있고요, 파란색도 있고요, 초록색도 있고요, 주황색도 있고요, 파란색도 있고, 뭐 보라색도 있고 많아요. 다채로운 색이 셀 수 없이 많듯이 선택의 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넓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항상 뭐 아니면 도 이렇게 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극단에 빠지기 쉬운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골치 아픈 이혼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례로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도 다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될 이유도 뭐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 딱 그 하나를 일례를 드는데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먼저 타고난 고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천성적으로 독신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천성적으로 이걸 어떤 뭐 육체적인 어떤 그 고자,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어떤 성기능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것보다 좀 더 넓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천성적으로 독신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반면 타고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독신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신부들이죠, 그죠? 혹은 뭐 우리 스님들도 뭐 그런 분들도 있죠. 흥미로운 것은 일부러 독신을 택한 사람들의 그 이유도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부러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결혼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도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혼을 막지도 않으십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선택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다채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은 각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혼, 이혼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선택에는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다양해요. 이것 아니면 저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인생 계획 때문에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택하기 전에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듣고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만 듣고 그럼 안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짧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생각해보고 더 많은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한 번의 극단적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후회하는 인생 사례가 되지 않도록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게 슬기로운 인생생활이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맞죠. 근데 그건 누가 몰라요. 근데 삶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인생은 복잡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이것만 하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그것은 너무나 디테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슬기롭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 중에 제가 3가지를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열린 테스트를 하기 바랍니다. 닫힌 테스트가 아니라 열린 테스트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떤 이유를 말하기 전에 본래 지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본래 지지를. 그리고 난 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와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지지가 행복에 가장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본래 지지가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가장 그거에 가장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안 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이혼을 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이혼을 안 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왜 이혼을 하면 크리스찬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의 본래 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이 3가지를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